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요?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불교 신자도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당신이 기도 안 하면 가오가 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차피 설득도 안 되고요. 율법주의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도 자료 가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인가 저희 양육을 같이 하는, 저희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1대1 양육을 하는데 유일하게 저와 1대 다수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기 전에 룰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사람도 적어가지고 2명만 데리고 제가 했는데 둘 다 남자입니다. 한 명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닌 모태신앙이 교회 고인물 같은 사람이고, 한 명은 정말 근래에 예수를 영접해서 바로 그다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친구예요.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제 영접한 친구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약간 이제 걱정도 하고 약간 긴장도 했는데, 어쨌든 이 교회 고인물인 친구가 먼저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이제 근래 영접했던 친구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웃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블라블라블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이제 고인물인 그 친구도 미소를 머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는 깨달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 얘기했죠. 이게 맞다고. 우리가 너무 싸가지가 없다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불러놓고 안부도 안 묻고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다다다다다 하고 끝난다고. 근데 전혀 기도의 방법을 모르던 친구였지만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왜 그렇게 기도말을 했을까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을 씁니까?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친구는 복음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인격적인 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실제적인 약간의 영적 체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한 교회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얘기했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 정말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면 소통하는 거니까요. 대화하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면과 면을 대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말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소통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 간단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반부에, 전반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우리 땅에,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근데 간절한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충분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런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 기도가 우선이 된다라면 기도는 소통의 방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먼저 뭔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서 대답을 하는 거. 이 소통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 묵상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전무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면, 나라도 저라도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건데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혹은 할 말이 없다면 안 하게 되겠죠. 근데 그분을 정말 인격체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고, 이미 그가 어떤 분이시고 뭘 기대하시는지 내가 들은 거예요. 그걸 근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소통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냐? 하나님 어차피 선하신 어떤 의도대로 하실 텐데, 두 가지 대답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체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인격체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고인물이라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도가 되게 어려웠대요. 근데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계속해서 캐묻다 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AI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계한테 말하듯이. 인격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분은 어차피 선하신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 가지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부모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장 섭섭할 때가 뭐냐면 저는 애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제가 뭘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사줄 능력도 있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걔가 자기 입을 빌어서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아우, 되게 치사하네. 알면 좀 미리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애를 낳아보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애가 없을 때는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랑 관계를 하는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아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리고 내가 얘가 뭘 원하는지 다 알지만 얘가 입을 벌려서 저에게 요청하는 이런 요식적인 행위가 저한테는 관계적 행위로 느껴지거든요. 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말하는 것 자체. 말을 안 하면 왜 나한테 말 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얘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괜히 얘기했다가 안 들어주거나 못 들어주거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게 있나 보구나. 혹은 혼날까 봐. 괜한 이때 뻘소리 해가지고 혼날까 봐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섭섭한 걸 넘어서 되게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애한테 좀 잘 못했나 보다라는 자괴. 하나님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얘기를 안 한다? 어차피 하나님은 뭐 선하신 대로 하실 테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AI처럼 보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기도를 하냐 마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분을 정말 인격체로 보고 있느냐. 누군가가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내가 진짜 여기고 있는 거. 내 옆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인격체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체로서 바라보고 있다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